지난주에 서울에 가서 우리 젊은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제가 2시간을 한 번도 안 쉬고 내리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강의를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됐냐 하니까 한 명이 교회 온 지 2달 됐대요. 2달. 그럼 전에는 교회 다녀본 적이 있냐?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듣냐?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목사님 얘기하셔가지고 이렇게 그게 절대 쉬운 얘기도 아니고 한데도 이 강의를 잘 듣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건데 그 제목을 당신이 죽은 1분 후, 우리 여기 3번 좀 돌려줘 보세요. 당신이 죽은 1분 후에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1 minute after you die. 당신이 죽은 후에. 근데 이거는, 이 제목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요 밑에 제가 책을 하나 올려놨는데 어윈 루처라고, 이 목사님 책을 우리가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10권을 독파를 했어요. 저는 물론 더 많이 봤지만 다른 목사님들하고 봤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권입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 있지 않습니까? D.L. 무디. 그 무디가 세운 시카고의 무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이에요.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 정치적인 문제 같은 것도 잘 다루고, PC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 자기들이 올바르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동성애자들을 따르게 하고, 어저께 신문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뉴저지에서 어떤 사람이 한인이 경영하는 찜질방에 온 거예요. 뉴저지에도 큰 게 있더라고요. 왔는데 이 사람이 성전환자인데, 성전환을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됐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가 좀 실례지만은 성전환을 했는데 남자의 성적인 것을 떼버린 게 아니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들이 있는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이제 처음에 입구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막 들어간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목욕탕에를 들어가는데 거기는 목욕탕이 이 미국이라도 이렇게 완전히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이런데요. 거기를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구에서 또 못 들어오게 했어요. 못 들어오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 판사한테 가가지고 재판을 걸었는데, 뉴저지 판사가 이 사람 그러니까 어디야?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찜질방이 너희들이 잘못이다. 이 사람 통과시켜라. 이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통과시키는데, 제발 팬티만 입고 들어오세요 했는데 안 입고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자 신문에 실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이 목사님 다루고 있는 중에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잠깐 기사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요게 성전환자 여탕 출입, 미국의 한인 찜질방, 제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얘기했는데 이게 한국 거에는 그냥 대충만 나왔는데, 요거를 미국 뉴욕 포스트에 들어가 보면 스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뉴저지 코리안 스파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쪽 안에 요 지금 뉴욕 스파 보이죠? 킹 스파 하고 보이죠?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이 사람의 얼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거 저기 해병대 출신인가 그래요. 해병대 출신. 그런데 자기는 여자니까 여탕에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성전환 수술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판사가 찜질방 측은, 자 이거 보세요. 찜질방 측은 법원의 합의 명령에 따라 정신적 피해 비상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생식기 제거 여부와 관계없이 성전환자 본인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시설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단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주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느냐,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금 4차째인데 이번에는 종말론에 관한 세미나인데, 이 내용은 뭐냐? 당신이 죽은 1분 후. 왜 1분 후라 그랬을까? 죽은 게 이제 심장마비 되고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되면, 근데 보통 얘기하면 돌아가실 때에도 마지막까지 귀가 살아있답니다. 귀가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그 심정지가 왔어도 아직까지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마지막까지 우리가 찬송하고 축복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가 잠깐 인사 말씀을 했는데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세미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양한 삶을 살아가지만 절대적으로 동일하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동일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모든 인생은 유한하며 그리하여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서 호흡이 그친다는 것이죠. 죽음의 커튼 뒤로 들어선 1분 후에 우리는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는 결코 알지 못했던 깊은 어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미래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이 우리가 있을 곳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본 세미나는 제가 조금 말씀드린 어인우처 목사님의 당신이 죽은 1분 후 책을 기초로 해가지고 제가 성경의 종말론 중 특별히 개인적 종말, 우리 역사적 종말이 아니라 개인적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누는 세미나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하고 방향을 바로하고 그리고 우리의 힘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영원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세미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가 이건 너무나 많이 제가 언급했는데,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야, 너무 귀한 말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한다고요?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다른 종교나 세상과는 교회가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다른 것과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밑줄만 봅시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제가 탈북자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즘에 제가 틈만 나면 운전을 하거나 그럴 때 그 탈북자들에 대한 동영상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그 굿TV인가 하는 데서 나온 것들을 보면요, 야, 그 탈북자들이 대다수가 지금 예수를 믿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감동하는 순간이 뭐 끊임없이 많이 있어요. 감동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권을 받았을 때예요. 여권 받으면 이제 한국 뭐예요?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도망 다니던 중국이나 라오스나 태국이나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시민권. 근데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리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에게 자기를 복종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분인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잘 보세요. 우리의 뭐를요? 낮은 몸을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는 장애인이었어요. 세상에 있을 때. 장애인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사실은 여기는 거의 다, 저도 안경 쓰니까 장애인이지. 안경도 뭐 장애인이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어쨌든 사람은 장애인인데, 그럼 천국 가면은 장애인으로 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그분은 천국에 가서 꼬부라진 채로 영원히 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형체로 변하게 하신다. 만물을 복종시키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계시록의 21장 22장 마지막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는 왕과 백성의 관계만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 회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얘기죠. 시편 23편 6절에,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내 평생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끝나면 어디 가요? 여호와의 집에 가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지금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하든지 떠나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우리가 뭐 하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유명한 마이웨이라는 노래가 있죠. 근데 마이웨이 보면 And now the end is near 하고 이제 쭉 가요. 그 다음에 Final curtain, 지금 마지막 커튼을 내가 통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나는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 복음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것과 좀 달라요.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할 텐데, 문제는 뭐냐? 죽음의 커튼 뒤로 들어선 이후에 다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그들은 영벌에, 그리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 벌도 영원하고 생명도 영원하다는 거죠. 죽음은 길의 끝이 아니다. 단지 뭐다? 길의 굽은 곳에 불과하다. 그 길을 그리스도가 먼저 가셨으며 다시 돌아오셨고 또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만날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여기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덤은 뭐예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입구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원수인 죽음도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아주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그 경계에서 아무 여행자도 돌아온 적이 없는 미지의 나라라고 죽음을 묘사했지만 우리는 그 철문을 통과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스데반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 들었지만은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말하죠. 자,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뭐가 열려요?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렸는데 하늘이 보였다는 거예요. 뭐가 보였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또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야, 얼마나 두 팔 벌려 환영하시면은 서 계셨겠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우리 이번에 팜플렛의 뒤에다가 이걸 썼습니다만은 이 어인우처 목사님이 쓴 얘기입니다. 아래층이 불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옥상에서 파티를 즐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인가? 어저께 밤인가 오늘인가? 지금 홍콩에서 그 화재가 지금 엄청나게 큰 화재가 났잖아요. 아침에 30몇 명 죽었다 그랬는데 지금 44명 지금 또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종자가 200 몇십 명이에요. 그 아파트가 그냥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불이 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홍콩에 그 세미나로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홍콩의 집들이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아파트들 다 그 아파트예요. 그런데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죽고 지금 뭐 말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게 기사가 아까 아마 후순위로 뒤로 밀렸을 것 같긴 한데 국제에 있거나 사회에 있거나 이걸 보세요. 이게 지금 아파트가요 한 대가 타는 게 아니고 그 이제 또 불을 더 이제 또 땡겼다 하더라고요. 아시바를 우리는 보통 쇠로 하잖아요 다. 근데 여기는 지금 대나무 아시바를 쓴대요. 홍콩이 특이하게. 어쨌든 지금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다고요? 위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파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배우 누구 돌아가셨죠? 저기 이순재 선생님이 91세라고 그랬나? 92세인가? 예. 근데 얼마 전까지 연극했잖아요. 햄릿 리오왕 했어요. 리오왕 해가지고 그 주인공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은 다 이 세상은 임시적이고 유한하고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래층에서 불타고 있는 줄 모르고 위에서 파티를 즐긴다. 사람들은 죽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는 것을 무시한 채 살아간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분투하든지 자녀를 위해서 살든지 돈을 위해 살든지 성공에 살든지 정치적으로 뭐 하든지 간에 그것은 반드시 일시적이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말했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요, 자 성경에 보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과학과 진화론과 세상의 막스주의와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유물론이라는 거 만물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물의 근원을 누구라고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상이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전 세계 세상은.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야,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합니까? 그죠?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게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주목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영원하다. 이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 우상같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보면요, 자, 바울 사도가 오늘날 같이 분자 원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날이 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어떻게 돼요?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어떻게 돼요?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약속대로 어디 무엇가 있다고요? 의가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고대 플라톤 혹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우주관 있잖아요. 종말관, 부활관. 근데 기독교와 같이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는 어떤 전통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출발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보려면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렇게 고고학적으로나 정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증명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righteousness. 의로우신 주님이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 조금씩 하기 시작할 텐데, 천국에서 우리는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에게 둘러싸일 것이다.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천국에 가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운 후에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위대한 믿음의 스승들 보기 전에 모차르트를 보고 싶다 그랬어요. 모차르트. 근데 이분이 원래 책을 쓸 때 미리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놓고,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차르트의 음악은 천상의 음악을 그냥 우리에게 가져온 거다. 다른 음악은 인간의 고통, 문제, 아픔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지만은 베토벤, 그러나 모차르트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음악을 가져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는 바하를 연주하겠지만은 우리끼리 놀 때는 천사를 모차르트를 틀어놓고 놀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의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성품, 우리의 어떤 아버지와 딸, 우리가 서로 성도와 우리 서로 간에 연속성이 천국에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지옥에 간 부자가, 나사로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나사로 보고 아브라함, 나 아브라함이여 하고 나사로 얘기도 하고 자기 집에 있는 동생들 얘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연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는 천사들과 구속받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어쨌든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아요? 천국에.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 열방이죠, 열방의 모든 곳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칠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노래하게 될 거다. 자, 천국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간단하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할 살아남은 자는 휴거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최종 목적지를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해외여행 금년에도 갔다 오신 분이 있죠. 우리 건세 갔다 오는데 만약에 잘 안 갔던 데 해외여행 가면은 가기 전에 뭘 찾아봅니까? 여행 가이드, 그죠? 지도 그런 거 보죠. 왜? 거기 가가지고 어디를 가면 제일 좋을까? 미리 다 준비하고 간다. 지금 이제 다 필요 없었지만 저 뒤에 보면 미국 여행 가이드, 뭐 일본 여행 가이드, 뭐 있단 말이에요. 베트남 여행 가이드 다 있는데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면 어디 여행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여행 가이드가 있어야죠.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하고 가장 먼 행성까지 누가 그랬어요? 지구에서 행성까지 가는데 지구에서 태양계 가는 게 종이 한 장 두께라면 종이를 얼마나 두껍게 쌓아야 태양계 밖으로 나갈까? 그런데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걸로 쌓는 게 아니고 종이같이 얇은 거라고 할지라도 이게 몇억 광년을 가도 우주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한 뼘 땅 이게 아니고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종이 한 장 두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주는 그것을 끊임없이 연결해도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요건 이제 나중에 한번 돌아와서 한번 얘기할 텐데 일단 요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임시적이고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잠시이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영광을 준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종말론 중에는 이 땅에 사는 삶도 있어요. 종말론은 단순한 미래 관심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을 해석하는 틀이며 인내와 거룩과 감사를 생산해내는 실제적 능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극복하고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고 은혜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목적과 영원한 방향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종말론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제가 딱 두 사람만 잠깐 얘기하겠는데요. 옛날 종교개혁자들 말고 G.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 엘던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얘기가 뭐냐면 이 종말론은 이미 와 있고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 가운데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생명도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와 부활 생명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아직까지 어디예요? 땅에 딛고 있고 늙기도 하고 후패하고 낡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디예요? 영화로운 주님의 몸으로 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받았고 아직 가지 못했다. 이게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already not yet. 이거 아주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 로마서 8장 18절 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고난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종말론적으로 살면은 장차 있을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이 나타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들은 자가 일어나고, 어두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밝아지고, 밤낮 분쟁하던 가정이 어떻게 해요? 샬롬의 가정으로 바뀌고. 이게 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미, 예수님 우리 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미 있다. 이미 이 시간에 여기에 있다는 게 그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교회론의 핵심.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모여 있으면 그곳이 뭐예요?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절망을 차단하고 인내와 평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잠시 고난이 영원한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 자, 이 땅에 우리 환난은 길어요, 짧아요?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워요, 가벼워요? 영광에 비하면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면 이 땅의 환난을 가볍게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현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하는 것인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이 초림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성탄절 오신 예수님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악령 축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침투하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역사 속으로 돌입해가지고 들어왔다. 이거 이제 신학자, 이게 지금 앞에 제가 말한 것과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종말은 아직 완전한 형태로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죽음, 악, 고난, 사탄, 권세는 부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완성되지는 않았다. 바로 이 긴장, already not이라고 하는 이 두 긴장 속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영광스럽게 되지는 않았다. 이미와 아직이 같이 동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피조물이 이미 되었지만은 썩을 몸의 구속을 동시에 기다리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와 미래가 통합되어 있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고, 톰 나이트도 지금 이제 시작된 종말론이라는 지금 요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할 시간 있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론적인 얘기고,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한 장씩 실질적인 얘기를, 중간에 여러분 질문하셔도 되고 또 대답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죽은 후 1분 후 죽음의 커튼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죽음을 맞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만 갈 수 있어요? 커튼이 있는 곳까지만 가요. 죽음이라는 커튼이 있는 곳 앞까지만 갑니다. 휘장 뒤로는 누구만 갑니까? 죽는 사람 혼자서 가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영혼의 안내자이신 주님이 함께 한다면 죽음은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게 아니다. 이건 너무나 안전한 여행이다. 너무나 귀한 여행이다. 요거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겠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밑줄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히 이제는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4가지, 5가지 정도의 다른 종교, 세상, 일반적인 생각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죽음의 커튼 뒤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탈북자들, 북한에 여러분 무당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엄청 많대요. 우리처럼 간판 붙여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막 눈동자도 다르고 실제로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너 이번에 나가면 뭐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하든.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 김하나 자매인가 그 저기 어디야 저기 나오는데 이 자매가 자기가 초등학교 8살 때인가 8살 때 엄마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빌어먹고 이러면서 12살까지 얘가 어떻게 하냐면 아무 집에나 가가지고 친척집 이런 데 가가지고 저 빨래도 하고 밥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좀 먹여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13살인가 4살에 탈북을 했다든가. 근데 그 이전까지 살아온 생이 제가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근데 북한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재수가 없어. 네 아버지도 죽게 만들고 엄마도 잡아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말하자면 그걸 뭐라 그래 애들이 그 부모를 너 때문에 네 부모가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국에 와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어디에서 이제 그 기독교 선교사님들 만나가지고 훈련받고 또 와가지고 또 뭐 방송도 나가고 잘 나가다가 어렵다가 하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 믿고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 건데 이 사람 얘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했더라고요, 이 자매가. 그런데 자기가 그 저주했던 거, 그 따라다녔던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다. 지금은 뭐 너무나 밝고 행복하게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죽음의 커튼 뒤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에 보면은 자 먼저 영적 그 교제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과 교통,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뭐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거 하나만 하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폴 틸리라는 신학자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폴 틸리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미국 가가지고 이제 강의한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인 파이크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과 죽은 아들과 접촉했는데 수개월 전에 죽은 그의 친구였던 저명한 신학자가 자살한 아들에게 영으로 나타났다. 무당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이 폴 틸리히의 액센트를 보여주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니까 이게 정통적인 기독교적인 태도가 아니지만 이 신문에서 이제 이 학문적 책이니까 이걸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들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교회에서 막 귀신 들리면은 사람들 이렇게 막 저도 그 대학 다닐 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이 그냥 뒤집혀져 가지고 눈에 까만 눈동자가 하나도 없어요. 까만 눈동자가. 거기에다가 미친 듯이 해가지고 이런 거 가가지고 이거 지금 이 가벽 있잖아요. 치는데 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힘도 무지무지 세더라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기도해가지고 앉혔더니 제가 이제 앉아 한참 기도하는데 조용해졌길래 보니까 그 형이 키가 제가 178인데 그 형이 185는 됐을 거예요. 아마 한 190 정도 될지 몰라요. 그리고 몸무게도 한 100kg 이상 나가는 아주 거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 그렇게 막 분노해가지고 막 때려부시고 난리를 치더니
나중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 앞에 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예수님으로 정복이 됐구나 해가지고 그날 밤에 얘기를 하면서 성경 요한복음,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인데 제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도 아니고 저는 성경을 군대 가서부터 읽었어요, 본격적으로는. 그런데 그 성경을, 요한복음을 한 절 읽고 해석하고 한 절 읽고 해석하고 이래가지고 새벽에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왔어요. 그 형을 새벽 기도를 드리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할아버지다. 그게 한국의 유명한 저 귀신 들린 저 이단교회 중에 그 성락교회라고 있는데요. 저 김기동 뭐 죽었죠. 근데 그분들이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낼 때 보면 전부 다 뭐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그러는데 그게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여기 대진 고등학교하고 그 병원이 뭐죠? 재생병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가 아십니까? 이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의 조카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대순진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를 나중에 끌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럼 미국에서 공부한 자매인데 간호학과 공부한 아이예요. 간호사예요. 근데 한국에 이제 왔다가 대순진리에 빠진 거야. 지나가는데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어떻게 꼬셨냐면은 거기선 자매미라 안 하고 뭐라고 하나, 뭐 하여튼 뭐라고 부르겠죠. 여자들을, 젊은 여자 뭐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님 보니까 너무 선하고 덕을 많이 베풀게 생겼는데 슬프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저기 천주교로 말하면 연옥 같은데 지금 9,000개 갇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굿을 잘하면, 제사를 잘 드리면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좋은 데로 간다. 이래가지고는 돼지 한 마리 바쳐야 된다고 몇십만 원 바치고, 뭐 또 뭐를 바쳐야 된다고 얼마 바치고 이러고 있는 걸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저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났더니 다행히 말을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말씀을 전하고 설득해가지고 이 사람을 거기서 빼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익산인가 어디에 가면은 대순진리회 큰 무슨 회당 같은 게 있나 봐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천주교가 그 뭐예요? 네 부모님이,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어디 갇혀 있어요?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 갇혀 있다.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은 생각에 천국 갈 만한 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옥에는 안 가지만 천국에 갈 만한 의가 없기 때문에 연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옥에 갇힌 사람들을 건져가지고 천국으로 보내려고 가기 위해서 뭐 팔아먹은 거예요? 면죄부 팔고, 면죄부 팔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비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비성경적이다,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무당에 대하여 영어 성경을 보면요, 패밀리어 스피릿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친숙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 흉내내고 할머니 흉내내면은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무당이 용하구나 하고 해가지고 따라가지만은 사실은 귀신은 거짓말하는 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적 근거에 볼 때는 귀신이 그 옆에 붙어 있다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 사람 흉내를 낸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는 귀신이 아니고요, 그걸 누가 하느냐? AI가 다 합니다. AI가. 놀라운 세상. 예를 들어 내가 내 목소리를 갖다가 그 AI한테, 어떤 특정한 AI한테 한 30문장만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노래 부르잖아요. 내 목소리로 작곡해가지고 노래가 나와버려요. 내 목소리로 작곡해서 노래까지 가수가 불러갖고 나온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기 제 포스터 있잖아요. 저 포스터 보면 제가 처음에 붙인 거에는 오른쪽에 지금 그 영어 글자가 가득 있었어요. 영어 글자가. 근데 지금 저 포스터에는, 이건 제가 눈으로 보여줘야 금방 보세요.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요거는 인쇄하기 전에 처음에 디자인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옆에 보면 제가 이거를 이 사진을 만든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찾은 거니까 옆에 지금 뭐가 많아요? 성경 말씀이 많아요. 영어가 많아요. 근데 이게 좋기도 하지만 산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구글 제미나이한테 사진을 보여주고 이거 혹시 사진에 글자 좀 지워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예, 할 수 있어요. 그러더니 30초 만에 지워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30초 만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놀라운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AI라고 하는 이 시대가 이게 지금 영적인 것들 같이 보이는 것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막 여기 텔레비 좀 한번 돌려보세요. 1번. 자, AI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문제가 될 거냐. 앞으로는 모르긴 해도 물론 인간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인간을 대체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인간보다 훨씬 잘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사람들 그럽니다. 어떤 분야든지 간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정도의 사람이 내가 질문만 하면 뭐예요? 대답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지금 이거 뭐 2만 원, 3만 원 돈 내는 거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돈 안 내고 쓰는데도요. 굉장한 거를 그냥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굉장한 얘기를 그냥 쉽게 얻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AI 시대가 됐는데 이게 이제 영이 사실 과학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영이 과학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 예, 과학이 이제 살아 움직이는 것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다시 이제 돌아가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 나오죠. 자,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은 사울이 불안할 때 지금 누구를 불러요? 무당을 찾아가서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누구를 찾아요? 사무엘을 찾습니다. 사무엘을 찾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무엘 영매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무당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사무엘이 직접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게 그렇습니다. 무당이 사무엘의 목소리를 흉내낸 게 아닙니다. 사무엘의 영이 직접 말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신접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뭐 옥신각신하고 네가 왜 나를 불러서 성가시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네 대적이 되셨거늘,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올바른 얘기를 합니다. 내 나라를 떼서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런데 여기 역대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자, 그러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게 범죄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범죄했다는 뜻이에요. 범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들을 찾아가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범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당에 찾아가는 거.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사야서 8장에 뭐라고 그랬느냐?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우리는 누구에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어찌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런데 보시면 자,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죽음 뒤의 세계를 우리가 그러니까 무당한테 물어봐야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환생입니다. Reincarnation이에요. Reincarnation. 인카네이션이 육신을 입고 내려왔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육신을 입는 게 환생입니다. 근데 이 환생 교리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 신문에 보시면요, 이게 거의 자주 나오는데 오늘 별이 된 사람.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극작가 누구가 내 이름은 조금만 전에 봤는데 누구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별이 됐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별이 됐다. 이 말이 문학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과학적으로 사실을 말하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신문과 기자들이 쓸 때 보면 누가 죽었다 그러면요 별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요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면 뭐가 됐다 그런지 아세요?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그래요. 무지개 다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에는 뭐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막 노골적으로 말했지만 지금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순화시켜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불편한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화시키고 순화시켜서 말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실이 아닌 말을 하면서 인생은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마 아까 이순재 그 배우의 장례식 뭐 하는 모양이에요. 장례식 뭐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모이고 이렇게 했는데 자 환생이 뭐냐? 이 교리는 죽음이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생망 그런 말 들어봤죠? 이생망이 뭐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에서는 서울에 집 사는 거 포기해야 된다. 나 끝났다. 이게 이생망, 애들이 쓰는 이생망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환생을 지금 뭐예요? 뭔가 염두에 두고 있는 세계관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거기에다가 이게 나온 게 어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윤회, 삼사라와 업보, 카르마를 넘어가지고 다음 생에서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내가 고통을 말할 때 얘기했지만 이거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지금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는 전생에 내가 뭐예요? 업보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거 달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달게 받아야 되는 거. 왜? 전생에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거야. 근데 전생에 죄를 졌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억울하게 그걸 그냥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고난도 극복 못하고. 이게 올바른 고난에 대한, 죽음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느냐? 기독교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갈라진 것에서 왔지만은 그러나 의로운 고난도 많고 이유 없는 고난도 많고 훈련적인 고난도 많고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때 고난 중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불교는 뭐라 그러냐? 그것도 마찬가지죠. 업이 다음 생에 이어진다. 그래서 이 고난을 넘어서려면 열반, 니르바나가 돼야 되는데 뭐 니르바나라는 그런 그 아이디를 갖고 있는 여자도 있더라고. 근데 보세요. 자, 열반. 근데 보세요. 뉴에이지도 최면수를 통해서 전생의 기억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뭐로 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유사 죽음입니다. 니어데스, 죽음에 거의 가까이 간 사람들. 그런데 가끔씩 그런 거 엊그제도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관 속에다가 넣었는데
두들기는 거예요, 누가. 근데 제가 곽선희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관에 들어간 거예요, 죽었다고. 그런데 그때 냉동실이 꽉 차가지고 냉동실에 넣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동실 앞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목사님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정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죽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예? 심각한 얘기죠. 그런데 자, 소생한 사람, 이 사람들의 보통 얘기는 뭐냐? 어떤 빛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 가면 이와 관련된 그 미국의 영화들이 한 몇 편 있어요. 저도 그 몇 개 봤는데 정말 신비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빛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과 가장 가까운 성경의 얘기가 뭐냐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뭘 봤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서 계신 것을 봤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3층 천에 올라갔는데 이건 내가 쓰기가 어렵다. 기록할 수가 없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과 계시를 보잖아요. 말하잖아요. 에스겔서에도 엄청나게 많은 계시가 나오죠. 다니엘도 계시를 보죠.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놀라운 계시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은 그 3층 천의 계시가 너무 놀라워서 나는 말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보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적이 있다. 거기서 그는 뭐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의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는 우리가 죽음 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죽음이 왜 왔을까 하는 것이죠. 죽음은, 여러분, 죽음은 왜 왔죠? 성경에 의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죽음이라는 게 영혼육이 다 죽는 건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명을 낮추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냈는데, 그게 우리에게 벌을 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뭐냐? 죄를 지은 상태에서 살지 않고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갈 수 있게 하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은 벌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한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죄가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구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죽음에 대한 표현으로서 수월이 많이 나옵니다. 수월, 한번 따라합시다. 수월.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수월이 없었어요. 음부. 지금도 신약 성경은 음부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수월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아마 그 생각 안 하고 보셨으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이거 오래간만에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드네. 여기 보세요. 이 스올 한번 보세요. 어디 갔어? 데이터 업데이트 한다고 그러네. 죄송합니다.
자, 개혁 난해주고 개정개혁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성경 전체에 보면 수월 치면 몇 차례 나온다고요? 여기에 66번 나온다 그랬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야곱의 말입니다. 야곱. 자, 야곱 뭐라 그래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해야 돼.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누가 죽은 줄 알고 지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수월로 내려가겠다 그러죠. 수월로 내려간다. 뭐 이 수월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수월. 창세기에서는 전부 다 그 야곱의 경우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시편에 가면 뭐 욥기에도 많이 나오고요. 시편에 가면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그러면 수월이라는 게 지금 죽음의 어떤 상태인 거는 분명한 거예요. 죽은 이후의 어떤 상태.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수월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수월은 죽은 영들의 영역을 가르치는 점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런데 그것이 어둠의 지역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곳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월이라는 게 지금 두 방면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수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창세기에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라고 했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하는 말이 있는 거 아세요? 사도신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자, 이게 사도신경에 들어있어요. 근데 보세요. 2, 3세기에는 없었는데 언제? 4세기에 이게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저승에 내려가셔서 하는 게 포함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인 루터 칼빈은 연옥교회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수호를 지하세계나 연옥이나 이런 걸로 보지 않고,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가는 실제 장소라기보다는 죽음의 공포에,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체험하신 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제가 두 가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하고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 이거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요리문답인데, 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까? 답: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도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적인 자리까지도 어떻게 해요? 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을 제가 이게 두 가지 이렇게 하나 제시해 놨는데, 수월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130 사무엘상 2장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수월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상 2장 6절은 이게 누구의 말이겠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할 때 나왔던 겁니다. 네, 기도할 때. 자, 그 다음에 시편 16편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시편 139편에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주님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월, 영생에 대한 건 이제 나중에 한번 봅시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조금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수월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헬라어로 파라데이노스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데이노스. 헬라어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요 얘기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 밑에 내려가서 수월이 뭐냐. 자, 신학자들,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성문 역사 초기에서부터 사후생에서 영혼이 영속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 육체는 무덤에 눕고 영혼은 수호를 향해 떠난다. 자, 그런데 의인과 악인이 같이 갈지라도 도착한 후에 그들은 서로 다른 경험을 한다. 구약에서는 다음 생으로 가는 문이 아까 영생이 살짝 열렸다면 신약에서는 활짝 열린 것과 같다. 살짝인 거냐 활짝 열린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과 불신자 둘 다의 사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의 스올은 신약 성경에서는 하데스라고 번역됩니다. 하데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데스. 근데 이 하데스가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오류가 있게 번역됐어요. 지옥으로 번역된 데가 있어요. 무덤으로 번역되거나 지옥이나 이게 서로 같이 번역됐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혼동되지만 하데스는 지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데스는 그 아까 부자가 죽어서 음부로 내려가죠. 음부.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수월 또는 하데스가 두 구획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랍비들의 생각을 인정하셨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한 부자가 죽어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하데스로 갔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콜포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부자가 나에게 좀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카스마입니다. 카스마가 있어서 우리 걸프라고 하잖아요. 걸프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건너오지도 못한다. 그런데 이 하데스의 부자는 죽음 직후에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보세요. 그래서 기억, 언어, 고통, 행복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운명은 돌이킬 수 없게 고정되어 있다. 건너갈 수 없다. 셋째, 자기가 받고 있는 이 판단이 공정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제가 이 빨간 글씨 썼는데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사람은 갑자기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전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이 아니야, 그들에게는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면 들을 것입니다. 또 이러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주의 종에게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게 뭐냐면 들을 귀가 하나님 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압도적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은 여전히 믿지 않죠.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뭐라 그래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못 구한다. 남은 구원한 거 이 사람들 그러니까 보고 본 거 안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던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다. 자, 그 부자는 아직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데스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마라. 자, 나사로는 어떤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데스는 어떤가? 신약 성경에 10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4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한 구절은 무덤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옥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헨나도 역시 지옥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데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오늘 하게 된 겁니다. 한글 성경은 제가 보니까 한 구절만 사망으로 번역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음부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3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자, 여기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대해서 말씀했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아까 말한 부자입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사도행전 2장 27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거는 누가 한 말이냐면 다윗이 한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 보세요. 다윗이 미리 본고로 뭘 말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뭐하지 않는다? 썩음을 당치 않는다. 다리도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썩음을 당치 않고 예수님 며칠 만에 살아나요?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썩음을 당치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요, 사망도 음부도 마지막에는 다 멸망하고 맙니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 자, 우리가 지금 사후에 이제 몇 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아까 유사 죽음 같은 거, 유사 죽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유사 죽음 그리고 뭐 아까 영적으로 그런 거 교제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정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카톨릭의 교리인 연옥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옥, 음부는 연옥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음부에 있는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연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정결케 된 후에 하나님께로 간다. 연옥은 죽은 사람들이 벌을 받음으로써 죄에서 정결케 되는 임시장소라고 정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연옥교리 중에 기가 막힌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카톨릭 교회는 성자가 있잖아요. 성자, 그죠? 성자 있어요. 성인, 시성식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 시성식 해가지고 성자 많이 만들었죠. 뭐 김대건 신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마틴 루터 당시에 뭐가 말하냐면 성자의 유고를 가서 접견을 하면 그 성자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자기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긴 하지만은 자기의 공로로 천국을 가는데, 자기의 공로로도 가는데 가고 나서 잉여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슨 공로라고요? 잉여 공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가서 여기 성 안나의 무덤이 있는데 무덤에 가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이걸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은 잉여 공로가 4개로 임파테이션 전해가지고 와가지고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죄부 팔 때는 이 지옥에 있던 영혼들이, 저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여기에다가 동전을 딸랑딸랑 떨어뜨리면은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하늘로 천국으로 날아오른다. 그래가지고 그
이 면죄부를 가장 잘 팔아먹던 그 신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깃발을 쫙 들고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막 치면서 말하기를, 당신의 부모님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는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고 주고 낳아주고 길러줬는데, 너희들은 내가 연옥에 있는데 천국에 가도록 그 헌금 조금도 안 한단 말이냐. 너희가 천국에 거기 헌금을 하면 천국으로 가게 될 텐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는데, 자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면벌부를 면죄부는 면벌부예요. 면벌부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앞으로 죄를 질 거를 예상해 가지고 돈 많은 사람 미리 사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무슨 저거까지 팔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끌어모아다가 지금 로마에 있는 그 장대한 베드로 성당을 지은 겁니다. 그때 그 지을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이제 막 돈을 막 끌어들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연옥교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며 중세시대에 그릇된 구원교리 중에 하나가 전통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연옥교리의 내용, 숨은 내용은 뭐냐면, 아무도 죽어서 천국 갈 만큼 의롭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될 장소가 있어야 되고, 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수년, 수백 년 동안 있다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보세요. 연옥은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로 연옥까지 갈 사람도 없거니와, 그리스도 의는 우리에게 덧입혀질 때는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지금 보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을 생각만 해도 공포스럽지만은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에게는 죽음은 축복이고 구속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구속, 여기는 사람을 얽맨다는 때의 구속이 아니고 값을 치르고 구원했다. 이 구속이죠. 구속, 값을 치르고 구원했다. 그런 의미에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없이 행복한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아주 감동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죽음 이후에 넷에 대해서 다른 나라, 다른 종교, 이단들이 갖고 있는 걸 보면,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여호와의 증인을 창시한 사람이 지옥을 너무 무서워했대요. 지옥을. 그 지옥이 없다는 교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 영혼은 불변하지 않으며 의인이 아닌 자는 심판 후 멸절된다. 그러니까 죄인은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중에는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죠. 지금 세상에 보면 없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혼이 죽는다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 사람들 많이 말하는 게, 영원한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된다. 이건 이제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제7 안식 예수재림교, 여기에는 일부 이단적인 부분이 있어요. 죽은 자는 부활 전까지는 수면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자, 잠자는 것이며 악인은 멸절된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소멸시키는 불이다. 소멸이 뭐예요? 다 태워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지옥의 교리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비껴가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천지는 천국이 어디에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이 땅 위에.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그 죽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지방에 있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그랬잖아요. 안 보이게 하려고. 그렇지만 그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어떡하지? 그거 뭐. 근데 보면요, 이단은 한 번 그래도 속은 사람은 또 속고하죠 하더라고요. 그 저기 여기 지금 하나님의 교회 여기 지금 안상홍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지랄 하거든요. 그이가 그리스도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들어가 봤잖아요 거기에. 여기 지금 그쪽에서 나온 찬송가라는 것도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말들이 보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안상홍님의 어쩌고 저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따라다니던 여자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 해가지고 갑자기 어머니 하나님을 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 얘네들 사기꾼이고 그러니까 나와요. 계속 다녀요. 이거 사람이라는 게 증거를 봐도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볼 눈이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예? 이단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진짜 세상 농담스러운 IQ 순이라고 봐야 돼요. 머리가 그거는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못 나오는 거죠. 자, 유니버셜리즘, 이거는 이제 잘 모르지만 영원히 지옥은 없다고 하고 지옥은 정화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다 고난과 불신앙 상태를 비유적 지옥으로 상징합니다. 상징적 의미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강합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네. 몰몬교도 이단이죠. 몰몬교는 뭐냐면 이슬람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슬람과 비슷한 거예요. 물론 이슬람처럼 이상하진 않지만 몰몬교는 우리는 계시를 성경 66권을 완전한 계시로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는 다 교회 전통이나 은혜나 이것은 성경의 권위 밑에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이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몰몬교는 뭐냐? 미국의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옛날에 아메리카에 와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선지자가 파묻어 놓은 금으로 만든 모로카이 섬인가 어디에서 금으로 만든 성경 같은 걸 찾아가지고 그걸 자기가 받아서 적었다는 거예요.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근데 그 내용 속에 보면 황당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코란 있잖아요. 코란은 성경에서 가지고 갔는데 황당한 게 너무 많아요. 황당한 게. 근데 여러분 코란과 기독교가 같은 종교 같아요? 다른 종교 같아요? 아니 지금 겉으로 보기에 유사한 데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겉으로 볼 때 유사하다는 거는 유일신 섬기는 거 하나 빼놓고는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복음 종교고 거기는 율법 종교고 거기는 모든 것을 한데 여기에 보면요 제가 이 지금 코란을 여기 반쯤 보이네. 꾸란 보이죠? 이 코란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 코란은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보세요. 꾸란 돼 있죠? 꾸란. 여기 보시면은 사우디에 어디에서 만들어 온 건데 얼마나 엉터리인지 여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썼어요. 뭐 경고 무슨 뭐 이런 것들 쫙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서와 다르게 과학과의 언급과 다르게 언급되고 있다. 지들이 하도 엉터리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앞에다가 독자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 당황하고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무질서하고 주제 연속성이 없으면 논리가 서지 않는. 요거 지금 한국의 전 세계의
호란 그 저기 몰몬계 30등 안에 들어가는 지도자 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게 앞에 그 서문을 쓴 건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엉터리인 이유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란은요, 전부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경고성이에요. 경고. 제 첫 번째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1장 요거예요. 자비로우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우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심판부터 나와요. 심판의 날을 주관한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완전히 율법 중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보면 그 길은 축복받은 자의 길이며 노여움을 받은 자나 방황하는 자들이 걷지 않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 노여움 받은 자, 방황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이에요. 이제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이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보세요. 아담도 나오죠. 성서의 백성도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도 나오죠. 그들이 메디나에 거하고 있는 무슬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서 이슬람법 이런 것들을 쫙 써가지고 모세 시대에 있었던 뭐 기적이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뭐 제가 이거 뭐 보여드리는 게 지금 오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해악을 퍼뜨리며 하여튼 뭐 이거는 뭐 지금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차 한 잔 마시고 5분만 쉬었다가 하십시다. 5분만.